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카톡 라이브로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터치하고 또 하이파이브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또 사랑 담긴 눈빛으로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주위 좌우를 한번 둘러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좀 광고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공지사항들, 교회적인 공적인 그러한 결정된 사항들을 귀담아 주시면서 단 한 가지, 교회는요 여러분들 건강을 최우선순위로 합니다. 더불어 그러기 때문에 소독과 방역이 철저하고 또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더욱 이럴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화면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목사님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제자도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많은 관계들을 형성해 나갑니다. 제일 먼저 가정 안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훗날 가정을 이루면요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학교로 진학하면 또 친구들의 관계, 스승의 관계, 여러 많은 관계들이 형성되어지죠. 연인의 관계도 형성됩니다. 여기 아직 솔로인 형제 자매님들, 그런 축복된 관계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가면서 맺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그런 SNS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SNS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도 있어요. 페이스북, 그리고 이거 말해도 되나?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요. 목사님의 어떤 사역적인 그런 기록과 어떠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담아두기 위한 하나의 장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SNS를 활용하다 보면 어떠한 만남들을 만나냐면 전혀 만나본 적 없는데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는 거야. 또 SNS에서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목사님이 아닌데요, 서로 잘 알고 있어.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만나가고 있는 거죠. 아직 목사님의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에 들어와 보지 않고 아직 라이크나 그 하트를 누르지 않은 사람들, 오늘 한번 들어와서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관계의 폭이 넓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에 많은 사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그 만남이 깊다고 말하기는 우리가 또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음에도 서로를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느냐? 결국에 그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친밀한 사귐과 그 사귐의 깊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를 알아간다, 깊이 있는 관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누군가를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잘 알아야 되는, 그래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함께 우리는 이 온전한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좀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관계를 살펴볼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 만큼요, 먼저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알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과연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수제자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를요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딱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요 시몬이에요. 시몬. 매우 성격이 급하고 무대뽀인,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말이 먼저 앞서고 또 행동이 먼저 빨랐던 무대포의 성질 급한 그러한 베드로였는데, 그러한 베드로를 어떻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장차 훗날 예수님을 따르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또 제자를 만나시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만나면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그 사람을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요. 여러 많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꺼려했던 세리장 마태, 세리 마태,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가룟 유다, 그리고 열정이 앞섰던 셀롯인 시몬까지 등등 다양한 부류들을 부르면서 그 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알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모든 현재와 미래에 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이제 비로소 진정한 친밀함과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덧 중반이 넘어갔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땅에서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본질적인 본격적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그 발걸음을 내딛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야 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죠. 바로 영혼 구원이었고 또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해 이제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나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이 질문이 온전히 대답되어져야만 앞으로 진행될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들을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사명이 그냥 예수님의 사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사명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시는 너희는 나를 아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요, 제자를 이루어가는,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쭉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해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조금 더 나아가 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뚱맞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사람에게.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대답으로 과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걸어갈 그 걸음과 길과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가겠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모든 사역이 이해되어지고 그 사역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나를 아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말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1차적으로 궁금했던 건요, 군중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무리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어때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하인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장면들,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는 사건들,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펼쳐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요, 많은 무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바라봤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에만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자. 이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니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고 엘리야와 같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평가, 이러한 대답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죠. 좋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해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많은 교회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히려 그 능력에 열광하면서 예수님께로 우르르르 몰려가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능력을 내게 보여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습처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매우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졌고, 내세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을요 제한하고, 또 예수님을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시험의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번영과 부유함, 내 문제의 해결자, 성공의 도구, 요술램프의 요정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더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제자도라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마지막 책인데,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깊이 없는 성장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성장주의와 부흥주의, 질적 성숙보다는 양적 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진지한 비판을 했고, 결국 이 시대의 교회는 성장했지만 교회 안에는 피상적인 제자도만 양상을 했다. 피상적인 제자도 깊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얇다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제자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관계 맺어야 할 예수님을 교회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을 여기서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신앙적 헌신과 대가가 요구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피상적인 제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한 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문제 앞에,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순간 앞에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 내가 몇 년 다녔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깊이 있는 제자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아니하면, 그 문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헌신이 요구되어질 때 예수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중요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그토록 기도해 왔는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내 문제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 진로, 가정, 경제, 또한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건만 들어준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연속되어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헌신이 요구되어지면요,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를 자랑했던 교회는요, 기하급수적으로 급감하면서 500만 명 정도, 청년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상적인 제자도를 양산하는 오류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결국에 그들의 충족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망도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며 이루어야 할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그토록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무리들은요, 결국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대답일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계신,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무엇이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 던지시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What about you? 질문의 범위를 좁힙니다.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물어봤던 주님이요. 두 번째 질문은요, 질문의 범위를 좁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요? 나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답을 듣기 위해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 대답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대답해야 할 질문인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 조금 더 멀리 영원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질문 앞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근본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이 질문 앞에서 만약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아는 정도의 피상적인 수준의 알매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이 고백은요, 우리의 연수와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짧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중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름 같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주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주가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갈망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그러한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러한 열심으로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그분을 만나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게 되며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가? 우리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의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하여 이 고백을 위해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의 순간인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만큼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역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고난의 길 그 시점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고백을 하는 자야말로 비로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은요,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난의 길, 좁은 길, 대중적인 인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의 길, 이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그 이해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결국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렇게 이러한 삶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것인가? 왜 이러한 삶을 선택하시며 그 고난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이 사역과 이 삶의 모습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절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사역과 십자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요청이 들어와요. 초대와
부르심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따르라라는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어디로 향하는 부르심이에요? 십자가로 향하는 부르심이에요. 십자가로 초청합니다. 나의 죽음에 동참해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요 십자가를 결국에 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청, 이 부르심,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다릅니까?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 성공, 넓은 길, 형통.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이 초대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는 이 초대를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빌립보 가이사랴, 원래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랴라는 시저, 황제의 칭호가 붙은 도시입니다. 보면 이러한 도시래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던 그 식민지는요,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심을 얻기 위해서요, 그 도시를 봉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봉왕과 총독들이 도시를 잘 꾸며서 황제에게 그 도시를 드립니다. 그럼 황제가 딱 보기에 너무 좋은 도시다 그러면 황제의 칭호를 하사하면서 황제의 도시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도시에 로마를 대변할 수 있는, 황제를 대변할 수 있는 웅장함과 화려함이 있어야 돼요. 웅장한 너무 큰 좋은 건축물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을 찾아가면 그것을 통하여 건축물을 보면서 황제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황제의 대단함을 찬양할 수 있는 곳, 그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당시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화려함과 물질과 번영과 부유함이 넘쳤던 도시, 황제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 물질 막론주의, 힘의 논리와 성공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한복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딜까요? 강남 한복판이죠, 여러분들. 강남 한복판, 이 세상 한복판,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름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부름 앞에 마음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와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불편하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정반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글로 나를 초청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향하여 주를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 한복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한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왜 그럴까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니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황제의 대단함과 화려함에 내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좁은 길로 요청하고 계시는 십자가로 이제 곧 죽어갈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내어 맡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넓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 넓은 길 끝에 멸망이요 좁은 길 끝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의 화려한 것, 풀의 꽃, 풀과 꽃은 영원하지 않아 시들어 꺾이고 쇠잔해질 것을 알고 정말 꺾이지 않는, 시들어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시작하며 내 전부를 내어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주여 멸망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것이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허락하여 주신 특권이며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요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막 이렇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제자들, 우리 12제자들이죠. 11명 제자들이 순교했는데 이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합니다.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를 것이니라 그 초청에 응한 베드로는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내 생명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주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물음과 동일하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갔던 웩이라는 WEC라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를 세우신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가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다라면 내가 그 사실을 정말 알고 믿는다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국의 인기 있는 크라켓 선수였고 큰 부자였어요. 많은 부를 상속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중국 내지로 선교사로 떠나서 중국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희생은 큰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줘야 할 제자도는 피상적인 제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야. 겸손과 희생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영혼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한 내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만 있다라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 주셔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큰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요,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오늘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고백을 대답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질문에 여러분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다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맡깁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영원한 생명의 그 길,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 길, 주님, 내가 그 길 따라가며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이해를 하나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들어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안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고백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기 많은 청년들 주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다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과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 따르는 신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오래전 제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 질문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과 또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구하기는 주여 은혜를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그 깨달음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알기를 사모하며 주님 알기를 갈망하며 더욱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럴 때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가 날 위해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신 날 사랑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줄 압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지만 그러나 세상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다른 길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선택하며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앞으로 이루게 될 아름다운 가정과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